사랑하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헌금 많이 하면 사랑을 표현하는 걸까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상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계명이 어찌 되었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참 부전자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전자전이다. 하나님과 그의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님, 이분들은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들도 그렇게 생겼어. 그게 부전자전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못된 놈이니까 아들도 못된 놈이야. 그게 부전자전이라고요. 못된 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도 사랑이었다. 아버지가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아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였다. 그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저는 우리 그 막내가 저 코스타 갔다 와갖고 책을 하나 저한테 줬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쭉 읽어봤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거기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라고 누구든지 저한테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저 나름대로의 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사랑의 시각.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사랑의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고 성경을 풀어나간다면 안 풀릴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덧붙여서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는 이 두 가지. 구속사와 사랑의 시야. 사랑의 관점.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 아들의 사랑의 관점. 그 관점으로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간다면 분명히 거기에 큰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자주 그런 얘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이 그 관점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관점을 벗어나게 되면 제가 억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관점으로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부전자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전자전이에요. 어떻게 부전자전이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행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의 자녀, 당신들의 이웃을 위해서 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극에 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현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들은 지금 뒤에 되어질 일을 예견하면서 자신이 그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와 또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게 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였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실현되었고 이게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지혜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아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너한테 요청할 테니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네 아버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는 그의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바랄 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분이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만 계속 올려보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움직이면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이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어 없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왜 자꾸 계명들이라고 할까요?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몇 발자국 가면 안식일에 몇 발자국 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고 하는 율법 학자는 그걸 맨날 연구하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거야. 그러니까 도구 사운드 하지 말고 이 말씀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율법학자의 마음을 다 알고 읽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어.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 이게 가장 큰 계명이야.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하은이 아빠, 사랑하면 어때요?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사랑할 때, 연애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 하늘에 별도 따다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사기거든요. 그런데 또 믿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보링하지 않아요. 어떤 그 외국 애가 우리 일하는 집에 아이가 있는데 걔가 목사님 손주예요. 목사님 키위 목사님 손주예요. 근데 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엄마, 해부는 참 보링할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 어린아이의 생각으로는 보링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아마 천국은 심심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보링하지 않아요. 그쵸, 데이비? 사랑하면 보링하지 않아요. 심심하지 않아요. 따분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힘이 생기고, 사랑하면 내 안에 없던 능력까지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지혜와 온 정성을 다해서 뭐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고요. 개천에 들어가서 보석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과 같이.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코스메틱으로 막 조장도 하고 미용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서포팅하는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그냥 저 사람 필요하니까 내가 100불 도네이션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손에 가시 조그만 게 하나 들어갔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걸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대충 한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뭐 저도 그래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여